14년이 지난 후에, 그 말은 예루살렘에 14년 전에 올라갔고 14년 후인 지금 올라갔던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배경을 말하는 거죠. 1장 마지막과 2장 첫 절에는 시간이 얼마가 흐른 거예요?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긴 시간이라고 평가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와 이런 세계관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신앙, 그런 기준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14년이 지난 후 이 말은, 이 14년은 우리가 볼 때는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 14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만들어져 가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이 14년이라는 시간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신봉했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변해 가야 되는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14년이라는 시간은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증거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14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14년은 바울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고, 14년은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고, 14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저희 강단에서는 지난주에 나만의 히스토리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응답은 누가 받아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은 내가 2개 받아서 나 하나 가지고 하나를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응답도 구원도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나만의 히스토리, 나만의 히스토리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 자, 그러면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번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떤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나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신앙인이 되고자 몸부림을 쳤는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하여 결산이 있고 열매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이 질문은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무서운 경고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지나온 시간이 몇 년일까요? 누구는 3대째 신앙이고 누구는 4대째 신앙이고, 그러면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잖아.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떤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고자 몸부림을 쳤었는지, 무엇을 위해 나는 예수님을 믿을까? 이 질문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결산을 보게 된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에 어느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성령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키포인트를 하나 꽂으라면 성령인도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성령인도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제일 정확하게 받아야 될 인도가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정의를 딱 하셔야 될 게 돈과 경제는 같다 틀리다? 틀리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없냐면 경제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휴가철이 시작됐잖아요. 부산에는 해운대를 기준으로 해서 기장, 광안리, 바닷가 쪽은 영도 이렇게 바닷가 쪽은 숙소가 없습니다. 하룻밤 자는데 모텔 같은 경우 얼마인 줄 아세요? 25만 원, 30만 원. 방이 없다니까요. 잠만 자러 갈 것 같아요. 먹어야지, 마셔야지, 유용해야 되지. 돈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얘들 마트 가보세요. 제가 매주 가는 현대 아울렛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차를 댈 데가 없다니까. 저는 목요일날 점심시간을 늘 가거든요. 가서 메시지를 하고 오는데 1시간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 박짝박짝. 돈이 없어요. 돈과 경제는 다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제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기준이 소비에 있습니다. 돈이 생겼다. 소비로 갑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경제관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시간과 미래에 어떻게 하면 투자할 건가를 생각을 해요. 생각이 다른 거죠.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성령인도, 특히 우리 하나된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도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첫 번째 돈, 두 번째 사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사람 어디 없을까요? 목사님, 세상에 좋은 사람 많겠지요? 제가 단호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딨냐?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지만 순이 아빠 얼마나 좋아. 순이 아빠 너무너무 좋잖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잖아. 부인이 뭐라 그러더니 네가 한번 데리고 살아봐. 세상에 좋은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단점이 많은데 그 장점 하나가 단점을 눌릴 만큼, 가릴 만큼 그 장점 하나가 강점이 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좋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단점인 사람, 장점인 사람이 아니라 그 단점을 가지고 뭘 드러내는가요? 나의 단점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의 단점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나의 단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점이 됐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단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장점인데 이 장점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입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직업이 된다면 그건 장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 아니냐 그 이분법이 아니라 사람, 어디에 쓰임받고 단점인데 복음에 쓰임받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인생입니다. 좋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 정말 딱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인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더 중요한 건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다, 윤택하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이 환경에 와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발판으로 삼을 것이냐, 이건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누구는 물이 반 있는 물병을 보고 반밖에 남지 않았네. 그런데 하나님은 반이나 남았네 라는 관점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나의 한계를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발판으로 만들 것이냐, 관점의 차이입니다. 나에게 와 있는 환경과 상황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이 속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나는 만남과 상황과 환경 속에는 반드시 말씀의 성취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남과 환경 속에는 기도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와 기도응답이 숨겨져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이 중요한 구원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와 기도응답은 빼버리고 환경만, 상황만 보고 있는, 어려우면 다 죽어야 됩니까? 힘들면 다 죽어야 되는가요? 그 힘듦 속에, 어려움 속에 말씀의 역사와 또 구원의 역사와 또 기도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인도 못 받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뭐요? 걸림돌. 걸림돌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시험은 밖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 안에서부터요. 나의 한계를 만들고 나의 문제를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갈림돌, 가장 큰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이겁니다. 조급함입니다. 이건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아살하게 해야 되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는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몰아보시는, 그건 성격이 아니에요. 조급함이라는 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못 받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 상황과 현실과 나의 것을 보고 달려가 나갑니다. 그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인데 허락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나의 조급함으로,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인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이, 그리고 지역. 이 말은 선입견, 다른 말로 편견. 희한하게 나이를 못 뛰어넘어. 한 살 많고 한 살 적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나이를 못 뛰어넘어. 여러분들 지역을 못 뛰어넘어요. 어디 출신이야? 호남 출신이야? 응. 어디 출신이야? 강원도 출신. 응. 지역을 못 뛰어넘어. 이 두 가지를 못 뛰어넘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제자는 세워지질 않아요.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죠. 내 안에 있는 걸림돌을 제하라. 내 안에 있는 조급함. 이건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성격이 급해서 조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더 중요한 건 나이, 지역 이런 걸 못 뛰어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릇. 나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 있는 털이 딱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현장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중요한 분이라서 이렇게 먼저 차 뭐 드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뭐 커피 먹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어르신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커피는 우리나라 차가 아니잖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틀 때문에 그 선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커피를 먹든 아니면 주스를 마시든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틀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딱 가지고 있는 틀이 있다. 그릇.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이 안에는 1000명 못 들어가요. 누가 뭐라 그래도 1000명 들어가지겠어요? 왜? 털이 틀인데. 안 되는 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걸림돌을 제해라. 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인도는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키포인트. 주중에 어느 한 청년과 상담을 했습니다. 주중에. 근데 이 청년이 앉아서 일어나는 시간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이 친구는 계산이 빠르고, 이 친구는 똑똑하고, 이 친구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데 늘 제가 한마디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계속. 그런데요, 뜻은 뭐예요? 당신 앞에 말도 맞지만 내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는 부정사잖아요. 계속 그런데. 제가 말하다 그냥 말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시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인도받으시라고. 자기 생각과 자기 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말이 이어지겠습니까? 제가 진짜 마음에 성경구절 하나를 전달해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잠언 24장 9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잠언 24장 9절인데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 이 말은 미련하다는 것은 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생각. 얼마나 웃깁니까? 그걸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행동의 반경이 뭐예요? 거만함이. 이 거만함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다가 결국은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 14년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이만큼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2장 1절을 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바나바는 누구고 디도는 누굴까요? 먼저 바나바는 누구냐면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굉장한 유대인의 배경으로는 굉장한 배경이죠.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을 전도하려는 거예요. 좋죠? 이방인들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인도를 받냐면 안디옥 교회로 인도를 받아요.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요행론 돼 있죠.
11장 22절, 사도행전 11장 22절. 사도행전 11장 22절 시작. 예, 안디옥 교회를 파송했어요.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이름을 바꿔줘요. 뭐로? 바나바. 바나바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캐릭터는 그냥 일반적인 요셉 같은 캐릭터였는데 현장의 필요를 보고 나서 그의 캐릭터를 넘어 현장의 이유가 자기 인생에 딱 들어온 거예요. 캐릭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유. 아,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구나. 이유가 딱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그의 인생의 이름까지 바꿔주는 거예요. 나 앞으로 요셉이라 하지 말고 바나바라 해. 바나바 뜻은 위로해야 돼. 그래, 이 현장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자,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앞으로 가시면 되겠죠? 사도행전 4장 36절. 4장 36절. 자, 시작. 그곳에서 난 메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더러 바나바라. 예, 바나바로 바꿔줘요. 그는 초대교회의 헌신적인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바나바가 어디에 쓰임을 받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자기 혼자로는 감당이 안 됨을 알고 누굴 데려오냐면 바울, 즉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의 후계인 역할을 해서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들어져요. 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자,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찾아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영광을 보였어. 돈벌이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갖게 되었구나. 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은 그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과 많은 편견과 많은 선입견과 많은 그런 틀 속에 갇혀 있다 보니 사람들이 바울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나선다고요?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이 바울 되도록 후계인 역할을 딱 자처하는 거예요. 발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간혹 가다가 타지방에 있는 분들이 전화가 와요. 김 목사님 평안하시죠? 네. 목사님도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저런 사담을 나누다가 실은 저희 교회 후대 하나가 대학생 하나가 요번에 대전으로 가게 됩니다. 대전으로 가게 됐는데 어느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지요. 또 어느 지역을 갔더니 목사님 누구와 어느 지역에 가서 연결됐던 사람인데 누구와 매치시켜 주시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간간히 받아요. 여러분들 여의 대부분이 전화 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보내. 우리 교회 어디 있는데요? 그 청년이, 그 대학생이 어디 있는데요? 대전 저 끝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 교회 보내. 그게 성령 인도라 생각됩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하는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연결해달라고 부탁하면 거의 대부분이 친한 곳을 보내거나 가까운 곳을 보내잖아요.
그게 과연 성령의 인도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걸 보고 성령의 인도. 누구에게 그 사람의 시간표 속에서 어떤 교회를 붙일 것인가 고민하는 걸 보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봅시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일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가까운 데를, 친한 곳을, 이만큼 우리는 뭘 못 받고 산다고요? 성령의 인도. 보세요. 왜 하나님은 하필 많고 많은 왕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많고 많은 사람인데 왜 하필 하나님은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붙였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디오피아 내시 그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어마어마한 그 사람을 왜 평신도 빌립에게 붙였냐 이 말이에요. 친한 사람에게 붙이지, 가까운 데 붙이지. 왜?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에게 붙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조례한 집사님과 제가 만난 것은 조례한 집사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저에게 붙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친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우리 교회 좀 다녔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에게 제2의 바울을 맡기신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줄 메시지가 생기지. 하나님은 세 가지 사람, 돈,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에게 제2의 바울을 맡기신다. 왜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 그래야 말씀의 성취, 그래야 기도응답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걸림돌을 제한 사람에게 제2의 바울을 맡기신다. 왜요? 그래야 오늘 바나바와 같이 성경적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꾸 환경, 숫자에 민감해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캐릭터인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수아가 저 미국에 유학을 갖다 칩시다. 저기 어디 뭐 켄터키주 같은데 인프라가 별로 없는 거기 갖다 칩시다.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곳에 어쩔 수 없이 갖다 칩시다. 그런데 갔더니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복음의 사람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밥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나면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한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수아가 간 게스트하우스에 이 사장이 어떻게 된 놈인지 돈만 밝힌다. 밥은 엉망으로 해주고 빨리 보내. 레완조 이번 달 200달러는 거 알지? 오케이 돈만 밝힌다. 어떻게 되겠어요 수아가?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보험할 전도 제자를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는 14년이 길지만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고 유대교에 신봉했던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등장인물인 디도. 디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의 목회자예요.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의 목회자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통파가 아니야. 정통적인 어떤 루트를 가지고 목회자가 된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들 입장에 볼 때는 단점이라. 그런데 이 이방인 출신의 목회자가 현장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목회자라. 왜? 당시 전통 유대교회에 입각한 목회자들은 이방인들 멀리했어요. 이방인들이 말을 붙이면 어허어.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목회자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가슴도 생각도 뜨거움도 자세도 말도 모든 것이 달랐어. 누굴 더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통적 목회자라고 그래서 권위를, 전통적 목회자로 해서 위치를, 전통적 목회자로 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를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없는 사람이기는 없는 대로 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대하는 현장에 입각한, 현장에 맞는 목회자를 원할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단점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단점이 어디에 쓰임받냐 이 말이에요. 장점이 아니라 어디에 쓰임받냐 이 말이에요. 이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이 디도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리고 이 디도를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의 참 아들이라고. 바울의 총애를 받은, 너무너무 총애를 받아요 바울이. 왜 그럴까요? 디도는 단점을 현장에서 풀어냈습니다. 디도는 자기의 캐릭터를 현장에서 풀어냈다니까. 디도는 자기의 이유를 현장에서 찾았다니까. 그 이유와 캐릭터와 그 배경이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 복음 때문에. 그랬더니 바울이 이 디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참한 아들. 제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그룹들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 10개 가운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분을 만나면 그냥 뭐 별로 한 거 없이 그냥 흐뭇해. 만나면 그냥 그렇게 기분 좋아. 누구는 밥을 사주고 누구는 저인데 뭐 잘해주는데 만날 때마다 그냥 네. 근데 이분은 나한테 밥 사는 게 없어. 커피도 안 산다니까. 근데 나는 만나면 좋아. 그냥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왜? 전도의 사람이라. 디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를 섬기는, 그레데 교회를 섬기고 어떤 글을 적냐면 디도서를 만들어요. 디도서를 적어낼 만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기록에 보니까 디도는 끝까지 어딜 향해 가냐면 딜마디아라는 곳을 향해 가면서 마무리가 돼요. 디도의 인생 여정이. 딜마디아는 어디죠? 로마의 왼쪽 남동 끝자락.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딜 향해? 전도와 선교를 향한 현장을 향해. 이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자, 말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있어야 될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 성령님. 장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임받. 우리 사랑하는 하나된 교회 가족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이 복음 증거에 유익이 되는 귀한 발걸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